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시고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의문이 난다든가 아니면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내가 만약에 이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된다든가 뭐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다는 그런 구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지금 11장 읽은 말씀 중에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다가오는 말씀보다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든가 의심되는 말씀이라든가. 13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어떻게 영원토록 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네. 이해가. 무화과 때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비유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12장인가에 보면 12장인가 이후에 보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비유라는 거, 파라블로라는 그 헬라어는 배가 항구에 닿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영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벽을 쳐서 대들보가 울리게 한다. 대들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들보를 바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을 쳐서 대들보가 울리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을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요. 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예.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 예.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위에 비유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이제 지나갈 때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죠? 예. 조금 특이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왜 무화과 나무가 어저께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셨는데 지금 말랐네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으라고 한 것인가. 어떤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내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또 혹시 다른 말씀 있나요?
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으며 또 주님을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단 설정을 잘해야 돼요. 헬라어의 특성은 한 문단에 한 가지 주제씩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소문단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 말씀을 문단별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또 세 번째 문단이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가 네 번째 문단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3절까지가 다섯 번째 문단이죠. 문단별로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문단별로 한 그 문단의 1문단의 주제가 무엇인가, 1문단의 주제를 발견하는 것, 가장 많은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신년사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가를 되게 이제 신문 기사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통해서 언급을 하는데 가장 그 주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그 핵심 낱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를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가, 2번 이상 나왔는가, 3번 이상 나왔는가, 그런 것을 발견해서 그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소단락이 정해서 그 문단의 핵심 낱말을 찾으면 핵심 주제를 적을 수 있죠. 간단하게 핵심 주제를 적고 나면 그 다음에 1문단의 주제, 2문단의 주제, 3문단의 주제, 그래서 5문단의 주제를 쭉 이렇게 맞춰보면 상반된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같이 가는 말씀이 있고 전혀 상반된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을 찾을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또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성경 강해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문단별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이 있지만 다음 주에 12장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쭉 훑어보면서. 그리고 다음 12장을 또 읽어 두세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수요일 날이라도 오기 전에, 또 아니면 이 현장에 와서라도 12장을 또 문단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핵심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버릇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또 성경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할 때, 주제를 얘기하고 논할 때 체계가 잡혀요.
특별히 복음서는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한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문단, 첫째 문단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저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도 보면 계속 그 제자들과 10장에서도 그렇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일정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베파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는 반드시 베다니에 와서 그 베다니 여인의 집 거기에 와서 머무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 마르다, 또 누가 있죠? 나사로, 이들 집에 가까이 머물렀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그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이 베다니 지역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오리브 동산, 우리 성경은 감람나무로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제자들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때가 된지라. 주께서 12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자, 주제가 분명해요. 그죠? 지금 나귀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귀예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가서 나귀를 푸니까 그 주인이 아니 당신이 왜 남의 집 나귀를 풉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그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서로 사전에 어떤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돼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끌고 와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끌고 오라 했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직접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즉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은 호세아서에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을 볼까요? 9절 말씀이네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낀 나의 어린 나귀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근데 여기 보면 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오시나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때에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서 마귀를 풀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냥 나귀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서 풀어오라. 그러면 주인이 가보니까 나귀가 꼭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가면. 저 마을 사거리로 가면 나귀를 메어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항상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거리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풀어와라. 어떤 사람들이 그걸 왜 푸느냐 말하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서로 얘기가 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성취된 것은 구약에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아까 누가 질문을 했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10 몇 절에서 나오죠? 22절에서 나오죠.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22절 이후에 22절부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을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절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면서 그 믿음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잘라서 해놓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러면 나귀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 같은 데서 또 풀어오라고 그래서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그 때를 물어봤죠. 무화과 때가 아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는 그 때를 따라서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다 두고 이 마가복음 11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오니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스가랴서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며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라. 어린 나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져왔고, 자, 이 말씀이 이제 호산나라는 어떤 특별한 그 용어를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는 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기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서 깔더라.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호산나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몇 장에 있나요? 성경을 바꾸니까 못 쓰겠네. 11장인가? (11장은) 아닌 것 같고요. 12장 12장입니다. 자, 12장 12절에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여기서는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주께서 영화롭게 드신 그때야 이 일을 주에 관한 기록이 되고 그들이 이 일들이 주께서 행한 것인 줄 기억하라 하더라. 제자들도 그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 후에 이 모든 일은 주에 관한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서 행한 것인 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예수와 관계돼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과 관계없이.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제 마지막 그 올라가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이전에 또 엄청난 그 커다란 이제 그 예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예,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또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또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이제 12절. 그러니까 첫째 문단에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직접 가서 제자들에게 풀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두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 앞으로 그 사도 시대에 이르렀어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12절 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이거는 때 맞춰서 시장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게 하여 가보셨으니.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배고플 때 시장할 때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자, 우리가 무화과의 때라는 게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보통 무화과는 이제 언제 열리냐면 보통 3, 4월에 새 가지를 냅니다. 3월달, 4월달에 새 가지를 내고 8월에 추수기가 되면 질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그 전에 3, 4월에도 그 지난해에 남아있었던 가지에 덜 익은, 설 익은 무화과 나무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전에 것이. 그런데 그것은 먹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때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시죠? 이스라엘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언제 좋은 무화과를 딴다는 걸 알고 계셨죠. 8월이 돼야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나갔을 때는 3, 4월인 거예요. 가보니까 먹지 못할, 열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무화과 나무의 때를 모르고 그냥 시장에서 간 것이, 뭘 얻으려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죠. 때에 대해서, 그죠? 지금 그 앞에서 스가랴가 얘기한 말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성취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스가랴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가야 할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지금 무화과 나무도 지금 그거와 관련된 어떤 비유, 상징적인 것도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바람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죠? 무화과 나무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인격체 같아요, 그죠? 예. 자,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 열매도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자, 무화과 나무 24장 32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그러네요.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근데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니.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 나라에서 항상 그 열매를 따고 그 풍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유연해지고 잎이 막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저주했어요. 그래서 뿌리째 말랐어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겨울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나무들이. 그래서 다시 싹이 나잖아요. 3, 4월이 되면 잎을 내고 가지가 연한 가지를 내고, 처음부터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했어요. 이 세대. 무화과 나무의 세대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해는 1948년도 5월 달입니다. 망했어요. 로마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그죠? 예. 국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948년도 5월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952년도인가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이 전부 다 철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세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독립한 때가 1948년 5월 달이면 그때부터 한 세대가 100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돼요? 언제가 될까요? 계산이 안 돼요? 1948년에서 100년이면 언제예요? 2048년. 매우 가깝죠?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34절 35절에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36절에서 그날과 시간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모르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그러면 한 세대가 100년이면 1948년 5월부터 하면 2048년 5월 달이 되는데 그 세대가 돼야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1948년부터 지금 2048년 그 사이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2048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세대라는 것을 100년으로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앞으로 배운다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를 배워도 그것은 앞의 일을 생각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역사를 배우는 것도 역사를 그냥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속성을 배우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고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곧 그의 7위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니라. 지금 과거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 공부를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거야.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그 전에 예레미야 성경책을 예레미야 예언서를 안 봤을까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때는 거의 다니엘이 90살이 돼서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런 즈음에 성경을 보다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할 것이다. 70년 만에 완료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다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을, 그래서 너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순종하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명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70년이 된 후에 그때가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맞춰져 온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의 궁중에 학사로 와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7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시대의 변화나 왕들이 바뀌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그 벨사살 왕이 오고 계속해서 하다 이제 나중에 결국은 고레스 왕의 때가 되니까 모든 세상의 조짐과 정치적인 속성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와, 바로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는 그냥 막 여러 가지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일이 많았어요. 장로교를 일으킨, 개혁주의를 일으킨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은요 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해도 할 수가, 특별한 지혜를 얻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죠. 12장이죠. 자, 12장 보면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천 나라를 만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봉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건 성경의 지혜와 지식들이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동서양으로 왕래하고 시대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통치가 바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구체화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죠?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정말 러시아가 동북 유럽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과연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이런 것도 정치적인 조짐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그것은 러시아가 상당히 곤경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곤경이 처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러시아가 곤경이 이미 처해졌죠. 다시 푸틴을 통해서 회복세가 일어났는데 또 지금 곤경이 지어지는 건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많아서 천연가스를 팔아야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된 거잖아요. 엄청난 유전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유전들이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그 석유를, 가스를 팔아야만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나귀 새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사흘 만에 장로들에게 팔려서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날이라는 예언을 3번씩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나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때마다. 지금 그 상황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미 제사장들과 장로들 사이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혼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현실 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와 맞물려서 어떤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자, 아까 다니엘서 그 부분을 보고 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9장 25절인가 26절인데요. 자, 2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정해졌나니 허물이 끝나고, 이건 21절부터 보십시다.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으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사죠.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하나님의 어떤 그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받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길래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이 일들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어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깨닫고 숙고하라는 건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계속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살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24절에
70주가 아까 70주는 예레미야로 얘기한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이제 70주는 내 도성의 기한으로 정했는데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죄악에서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 이건 누구를 위해서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종결시키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계속 깨달아야 되는 언급을 하죠.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때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모든 예언이 우리가 어디에 써여 있나요, 성경? 느헤미야, 스가랴 이쪽을 쭉 읽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70년간 포로가 되었다가 고레스 왕 때 이제 내어보내거든요. 자,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메시아 통치자가 7주와 60주가 될 것이요. 7주와 60주는 어떻게 돼요? 7주, 7주는 7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62주, 62 플러스 7주 하면 몇 주가 돼요? 69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70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메시아 통치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69주가 되는 거죠.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7주가 지나고 또 62주 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69주가 지난 후에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에 뒤집힐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회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이거 누가 얘기할 건가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네.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날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주 남은 이제 70주가 이룰 때 한 주 남은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공부하라 이런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자,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나오고요. 15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파곤 사람들을 물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어요. 환정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정상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전에는 이스라엘 과거에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사용하는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지금 시대는 누구의 시대인가요? 통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가이사의 그 얼굴이 박혀 있는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서울 도성으로 들어가서 궁전으로 들어가려면 과거 화폐개혁 하기 전에 있던 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핑계로 해서 환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돈을 가지고 가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윤을 엄청 챙기는 거예요. 또 이제 거기는 무슨 날만 되면 백성들이 가서 이제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예수님도 뭐를 바쳤나요? 반구, 비둘기, 집비둘기죠. 드릴 게 없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소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 있는 집, 소나 양이나 자기 있는 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은 걸로 먹였겠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어떤 기물도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17절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모든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 그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이사야서 5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면 그 모든 백성이 주의 교리에 놀랐기 때문이다. 여기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리라는 건 무엇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을 바르게 풀어주는 게 교리예요. 지금 다니엘이 말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스가랴가 말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호산나라고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호산나를 찬양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통해서 알려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훈이고 교리예요. 예. 저녁이 되자 주께서 성읍 밖으로 나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왜? 이제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곳이니까. 이제 그 마지막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는 거죠. 아침이 그들이 지날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건 무엇일까요? 회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생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는 자 고구려가 망하고 또 뭐 후백제, 뭐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망하고 또 통일신라가 오고, 그죠? 삼국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 고려시대가 오고,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시대가 왔어요. 우리 민족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조선이 그대로 조선 왕조가 살아있었고 조선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세력들은 항상 있었어요. 고구려가 멸망해도 또 후고구려를 뭐 발해를 세우고 했던 그런 그 왕국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번도 된 일이 없어요. 어느 전 세계에 과거에 망한 나라로 다시 돌아간 나라는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만큼은 그 이름 그대로예요. 완전히 뿌리까지 망해서 다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의 뜻이니까. 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가 믿고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그러고 지멋대로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가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지난번에 배운 거죠. 요한일서 5장 자, 5장 14절 15절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그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칙이 세워진 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또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원칙이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때마다 실천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69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바벨론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9일에는 그 1년을 360일로 계산하면 그 날짜를 계산했을 때 17만 3,880일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명령한 AD 32년 4월 6일부터 예루살렘의 중건을 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 날이 17만 3,881이 된답니다. 정확하게. 뭐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건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먼저 23절에선 마음의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너희가 담대하게 기도한 것은 다 이룬 걸로 믿으라. 그렇게 했죠. 그런 확신이 언제 생길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부에 관한 얘기를 했죠. 신부. 우리는 그의 신부다. 자기 대면 때 했나요? 신부라는 건 완전 신랑에게 예속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부 일신이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정결한 거, 순결한 거밖에 없어요. 그죠? 순종하는 것과. 그러면 그렇게 신부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종이라면 신부가 원하는 것을 신랑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5절에 나오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꼭 서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적대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이건 무엇이냐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서서 기도하는 건 더 절실한 거죠. 너희가 절실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절실한 기도가 있다면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사람과의 혐의가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그걸 풀어라 그랬어요. 너희 중심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일상, 자기 자신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영적인 것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의로움, 삶에서의 의로움을 추구하라는 뜻이죠. 이런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는 중보의 기도에, 그죠? 너희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막 그 옆집에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해야 되는 것, 또 그 과부의 기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왜 안 주시겠느냐, 이런 기도의 원칙을 언급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기도는. 자, 27절부터 마지막 절 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주께서 성전으로 오실 때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께 와서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대답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한지 말해주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이냐.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유대인이면 누구나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늘로부터 한 것이라면 그러면 왜 니들 세례 안 받았어?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그들은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어떨까? 사람으로부터 말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이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말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둘러가는 거죠. 그랬더니 나도 그러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디로 왔는지 나도 말하지 않을래. 참 약올르게 하는 말씀을 주셨죠.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우리가 이 11장에서 배우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든지 그 때를 따라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남풍이 불면 곧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것 알지 않느냐. 네가 이 천기를 보면서 이 시대에 저거를 뭐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같은 거, 지금 동성애가 유럽을 거쳐서 뭐 미국이 다 넘어지고 한국에까지 온 이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는 오지 말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조짐이 일어나면 한국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지 않고 막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운동이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또 뭐 퍼나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다고 안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인가,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주의 날까지 버틸 수 있어요. 어차피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다 아주 불의한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의를 찾아볼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주의할 것은,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총명, 깨달아라. 성경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그대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 일이라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하고 종말에 대해서 과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에서 종말에 관한 일들을 다 보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종말에 대한 모든 언급을 고린도서나 디모데서나 계시록에서 쓴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의 결정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층까지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2층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 해오셨어요. 왜 2층을 만들었을까? 왜 카페를 만들었을까? 이제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앞으로 갈보리체프로 담임으로 있는 동안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은 다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거잖아요.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짓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코스타메사 갈보리체프를 가보면 상당히 초라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열매 맺는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한국에 내리신 그 은혜가 이렇게 잘못돼서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무엇일까? 전 그것만 생각해요. 아직 몇 가지가 그건 뭐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을 통해서 호라이즌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까? 아니면 박용일 목사님의 법인을 통해서 우리 갈보리 채플의 신학교를 만들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못 먹을 열매는 따서 버리는 거예요. 돼지 주엄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저의 기도는 항상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그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시대에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으며 또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는 것은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제가 좀 기다려야 할 때고, 근데 오늘 한 가지 말씀 중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5절 말씀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나에게 행하고자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잘못된,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격적인 모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를 변명하고 무엇을 할까? 김기호 목사님이 다 준비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중단했어요. 아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이루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네가 그렇게 다급하게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최종적으로 간구하고 뭐 서서 기도할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대적하는 관계, 너를 대적하고 일어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 이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경영하여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도록 하는 것.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